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말씀 끝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끝맺음이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 그런 끝맺음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님의 사역,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은 때때로 어렵고 또 고난의 길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어떤 역풍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경배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라도 몸이 연약한 지체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도행전 강해를 1년 6개월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그동안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10일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열매든지 맺히는 과정 안에는 많은 고난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는 과정 안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가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었죠.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기까지 그런 과정을 치르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언제나 사탄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암살을 당할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죠.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청혼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일행 모든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생명을 지키시고 또 로마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14일의 여정 동안 수많은 폭풍이 있었고 또 배가 파손되는 그런 위기도 직면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도 사도 바울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시고 또 도우셔서 이제 타고 있던 배가 안전하게 이제 176명이 모두 다 이렇게 구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피신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도 수없는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제 시작은 배를 타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섬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섬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멜리데라 하는 섬이었죠.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푸더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배가 이제 파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셔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섬은 문명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미개한 삶을 살고 있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경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지금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그들에게 이제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이렇게는 아주 따사로운 그런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친절을 베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이렇게 이제 거두어서 그 불 위에 올려놓는데 그때 마침 이제 나무 다발 속에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탄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탄은 자기의 왕국이 위기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지금 해를 당하는 것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독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게 될 텐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았죠. 이러한 일도 바로 사탄의 방해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분명히 틀렸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 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또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방해 세력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8절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이뤄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일부러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시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죽죠. 시험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독사를 불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떨어서 집에 넣게 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모두 어떻게 하냐면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약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사도 바울이 떨어버림으로써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날이 이제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6절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6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그 미개한 사람들이 관심은 다 사도 바울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독사에 물렸으니까 조금 있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이구나. 뭔가 좀 초인적인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독사에 물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당연히 믿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독사에 물린 사람이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신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겠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인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 후에 예우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섬에 있는 이 추장의 집에 머물러 넣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설사도 하고 지금 거의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병을 고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석 달을 머무는데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배가 정박이 돼 있다가 이제 떠나는 배에 같이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혼자 있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안에서 군사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자 그동안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도록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이제 들어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이 무려 2년이었던 것이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담은 그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무는 초소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 다른 어떤 이제 유대 종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기를 원했고 또 그의 말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결박당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죄가 없지만 결박당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경,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에 그를 구원하시는 이시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계시며 하룻밤을 묵으려고 돌이키는 여행자같이 계시나이까. 자,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7장 13절도 보시면 17장 13절에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인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될 때에 이 땅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신 것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위선적으로 행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이 위선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시게 됩니다. 아멘. 그날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오늘 여기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본향, 바로 하늘 왕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말을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분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다행히도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해 들은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통요,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또 나쁘게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뭔가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행히도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 통치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을 했죠.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믿는 부류, 한 부류는 믿지 않는 부류.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뭐를 하고 말하냐면 24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이 성경의 예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29절 보시면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떠났는데 논쟁이 있어요. 왜 논쟁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런 쓸데없는 거 믿지 마라 하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요즘에도 보통 셋집 계약을 하면은 2년을 하게 되는데 아마 성경에서 따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전적으로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참, 사도행전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끝맺음이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 뒤에 뭔가 계속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끊임없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는데 그 후에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재판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2년 뒤에 사도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히게 돼서요, 로마로 이제 오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 다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네로라고 아시죠? 이 네로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성령님의 강림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님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